네, 에버그린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 영혼의 눈과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요즘 참 많이 더우시죠? 요즘처럼 더우실 때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예의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또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짧게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해봤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동의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결국에는 벌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제가 요즘에 이제 동화책을 아이들하고 읽다 보면 또 제가 또 그것을 또 새삼 많이 좀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그 전래동화도 그렇고 많은 책들이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꾸며집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관념들이, 인간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표정들은 별로 그걸 이제 알았냐 이런 뜻으로 어쨌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권선징악,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일정한 전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끝에 가서는 존말론적으로는 심판을 받고 또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관념,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철학사상을 잘 정리한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 사람의 철학을 보통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좀 더 얘기하면 선험적인 관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험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에게 천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끝에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끝에 가면 반드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어떠한 천국과 그런 지옥의 그런 관념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칸트가 말하는 이 천국 사상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천국 사상과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칸트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그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살기 위한 일종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야 사람들이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위로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 천국 사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바로 그러한 실제는 있지도 않으면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고되는 천국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몇 군데 성경에 많이 그런 증거들이 있지만 몇 군데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 속죄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신자가 그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에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실존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거기서 예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국은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밖에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층 천이라고 하죠. 그것은 사실상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천국에 다녀온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갔다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었던 요한도 계시록 4장에 보면 환상 중에 천국과 그리고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는 더 많은 부분에서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라는 그런 존말론적인 그 실체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그 천국과 지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지옥에 이렇게 각각 나눠지게 된다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옥 역시 사후 세계에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될 신자와 불신자들이 가게 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 신자는 정확히 말하면 언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이 마치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성경은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임하게 되는 그 천국에 대하여 분명히 이곳저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천국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이라는 개념과 지금 그리고 이미 임하여 있는 천국이라는 그 이중적인 두 가지의 개념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의 천국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현재 임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현재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현재적인 천국의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현재 임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앞으로 가게 될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이미 임하여 있다는 그 천국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본향, 낙원, 주님의 나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잘은 모르겠는데 임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아니고 임하고 있다. 이미 임하였다.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has come, 또 is come,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너희에게 임한다.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천국이란 그저 저 멀리 우주 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손에 닿지 않는 그런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지금 이미 내 마음속에 임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천국이 임한다고 틀림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또 유대인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될 것이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종말의 날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23절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23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신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로 세상 끝인 것 같구나. 종말이구나. 또 심판이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구세주가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보면 이처럼 반박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분명하니까
귀신의 역사라고 지금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귀신의 장난이고 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으니까 똑같이 귀신의 하승이로 귀신의 종으로서 일한 것이 되겠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재판관이란 말은 그들이 너희의 그런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반박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나라가 서려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결코 귀신의 나라, 다시 말하면 사탄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탄의 다스림을, 그 통치를 벗어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천국,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다스림, 사탄의 왕국이 쫓겨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서 그렇게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사탄의 다스림을 벗어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믿고 또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구약 성도들의 모든 바람은, 그 종말 사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방식으로 천국이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을 비롯한 구약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천국은 그저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으로, 또 강력한 국력을 가진 곳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곳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국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임한 그 천국은 그런 세속적인 왕국, 물질적인 왕국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통치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한 가지고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 천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곳이 천국이고,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다스림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런 영적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참된 교제가 회복되는 곳으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무엇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그것,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의 선하심을 먼 훗날이 아니라 맛보고 알라고 했습니다. 지금 맛보고, 지금 경험하고, 또 지금 감격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지금 누구의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늘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먼 훗날 가게 될 우리의 본향인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을 그리며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지금 우리에게 임한 그 천국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화 그 곡상에 보면 뭐 그런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말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기쁨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고난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내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말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좀 돈을 좀 못 벌어온다고 해서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아닌가요? 네. 예. 애들이 좀 공부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송가 중에도 그러한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그러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죠? 혹시 아시는 분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의 삶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감격이 있는
그러한 참된 천국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